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하지만 그 독존,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타인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며 더불어 신앙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또 나 혼자 잘 살고 남에게 손을 내미지 아니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물으십니다.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네 가족은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은 어디 있느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성서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가정에서의 관계죠.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상하관계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질서와 규칙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첨단의 세탁기를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법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그 세탁기는 얼마 못 가 고장 날 것입니다. 아니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해서 죗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사용법을 잘 배우고 숙지하고 그 법대로 쓰면 오래 쓸 뿐만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 기초 위에 놓여진다는 거죠. 둘째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사랑할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아내가 예쁘고 지혜롭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아내이기에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옛날에 부모가 자녀보다 아는 것이 많아 더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모이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는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길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부모보다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식으로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든 부하이든 사람에게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 신용의 상징으로 여겨지도록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이게 그렇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실, 정직, 신용의 상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와 더불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 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하듯 하면 거기에는 거짓이 어떻게 있을 것이며 불성실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는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제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존경받는 생활,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모습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한 과장이 교회 집사라는 것이 알려지자 직원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냐 하고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또 그게 알려지더라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맞아 인정해주고 또 존경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흔들림 없이 부끄러움 없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음을 봐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에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서로를 배려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